오늘은 잠언서 26장 말씀 통해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잠언서 25장 지난 장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성경적인가 하는 것을 가르쳤는데, 이제 잠언서 26장 본장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과연 누구인가,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고 하면은요, 세상적으로 학문의 정도가 좀 미약하다든지 지식이 없다든지 또한 재치가 없다든지 매사에 남에게 뒤지는 그러한 사람을 연상하기 쉬운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미련한 자라고 하는 이 캐실이라고 하는 뜻은 세상적인 어떤 지식이나 또 세상적인 상식이나 경험이나 그런 것에 대한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심령이 강팍해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해도 결코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완악하고 사악한 자를 가리킵니다. 이런 자는 말씀을 듣고도 결코 결실치 못하는 가시나무로 뒤덮인 밭과 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지혜로운 자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까닭 없이 저주하는 자, 원래 모든 축복과 저주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저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침범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주 까닭 없이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우리들이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과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에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과 원수를 맺고 피차 고통을 당할 때가 있죠. 근데 그것을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게 해주신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누구냐면 게으르고 나태한 자. 게으르고 나태한 자. 여러분, 게으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온갖 핑계를 대고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걸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사자가 없는데 사자가 있어서, 길에 사자가 있어서 내가 침상에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게으름을 피는 거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게으름을 피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무엇보다 이 게으름이 필요도 없이, 게으름이 큰 죄악인 것은 땀 흘려 열심히 일하며 땅에 소산을 먹는 성실하고 근면한 자를 어리석게 여기고 게으름으로 일생을 소유하는 자신을 오히려 지혜롭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이 혀를 함부로 놀려서 문제를 야기하는 자, 이게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 많고 많은 분쟁의 발단의 원인은요, 대부분의 이 새치 혀를 잘못 놀려서 그런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말을 조심하고 그 혀에 재갈을 물려서 삼가 혀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자들은요, 세상에 너무 많이 있죠. 지혜자는
이렇게 사소하게 남의 일에 개입하여 말하기를 즐겨하고 분쟁을 확대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잠언서는 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말을 삼가고 조심해야 된다. 말을 함부로 해서 문제를 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깨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도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고 문제를 만드는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3장에서 이런 혀와 말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20절에서부터 22절 말씀.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말 많은 자와 상대해서 분쟁에 휘말리는 자, 이 어리석은 자라는 미련한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남의 일에 쓸데없이 개입해가지고 말을 퍼뜨리기를 좋아하는 자, 이 틀림없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에 동조해가지고요, 또 괜히 다툼에 끼어들어서 분쟁에 휘말리는 자 역시도 동일하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지혜자는 이런 자의 어리석음을 비유해서 이르기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행위고 타는 불에 나무를 더 올려놓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리저리 남의 말을 옮겨서 은근히 다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말려들어서 분쟁을 일으킨다면 이는 말쟁이들의 기분을 충족시켜주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는 분쟁과 다툼으로 거룩한 공동체를 파괴하기 원하는 사탄의 기분을 맞춰주는 불신앙적인 처사입니다. 남의 말을 옮기는 이 말쟁이는요, 이 말할 필요도 없이 나쁘지만 괜히 이 일에 말려들어가지고 분쟁에 가담하는 것 역시 어리석은 이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악한 마음을 품거나 그 품은 마음 그대로 악을 자행하는 자입니다. 악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나쁜 것은 우리가 다 알죠. 근데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은 왜 악을 행하는 것이냐? 우리의 마음이 악에 이미 물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들의 마음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고 가시나무에서 가시가 자라나는 것과도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악한 생각을 한두 번씩 안 품어본 사람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악한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게 둥지를 틀고 거기에서 새끼를 낳고 그러게 되면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게, 그게 말로 나오는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행동으로 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날아다니는 새가 똥을 싸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는 없죠. 피할 수는 없습니다. 날아다니다가 이 새가 똥을 쌀 때 그걸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악한 생각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 그거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둥지를 틀게 되면 반드시 화를 입게 된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어떤 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5절, 26절 말씀 보세요.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악한 행동을 삼가기 위해서는요, 그 마음에 먼저 선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어요. 악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들어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악한 마음을 물리치고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채우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언젠가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자리 잡게 되고 그 선한 마음이 자리 잡게 된 것이 선한 행실로 선한 말로 나타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상과 같이 우리가 이제 과연 어떤 자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인지 살펴보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지혜자는 이에 대한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다소간의 깨달음이 있고 그리고 남의 말에 어느 정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막대기로 징계하고 또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세요.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근데 이렇게 무엇인가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훈계도 하고 교훈도 하고 때로는 막대기로 때리기도 하지만 전혀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도무지 말을 해도 그냥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 성경의 지혜자가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건 그런 사람하고는 상종해서는 안 된다.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그런 사람과 계속 접촉하게 되면 결국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물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혜자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는 하나님이 보실 때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지혜로운 자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성경적인가 우리가 이제 배웠고, 하나님 보실 때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인가 오늘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잠언서 26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잘 기억하고 하나님 보실 때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이 볼 때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지혜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